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리었을 때에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죠. 근데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집집마다 이렇게 컴퓨터가 있거나 태블릿이 있거나 뭐 이렇게 닌텐도 같은 게임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락실이라는 데 가야만 오락 게임을 할 수가 있었죠. PC방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오락실이 먼저 있었어요. 보통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그 학원 가다가 오락실에 들려가지고 게임을 하고 가죠. 100원을 넣으면 한 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10원짜리에다가 테이프를 7바퀴 반을 감으면 100원짜리가 된다는 그런 전설의 소문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게임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오락실이 비행과 탈선의 온상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 끝나고 선생님이 애들 보내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시죠. 종례라고 하죠. 종례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절대로 오락실 가지 말고 집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인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학교 주변을 순찰하시면서 오락실에 가가지고 오락실에 있는 애들을 잡기도 하고 거기에서 벌써 한번 혼나고 또 이름 적어가지고 또 집에다가 전화로 통보하고 이래서 막 수모를 당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선생님들이 그때 생각해보면 별의별 일을 다 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죠. 저도 이렇게 뭐 오락실을 가기는 갔는데 저는 게임에는 소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 시작하면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100원짜리 하나 넣고 한 30분 이상을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저는 3분을 넘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늘 빨리 끝나고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잘하는 애들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 그런 게 이제 제 일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선생님들이 그렇게 오락실을 단속하러 오시는 날이 되면 그 게임을 애들이 막 하고 있다가 밖에서 애들이 소리를 칩니다. 떴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럼 막 그 오락실 안에 있던 애들이 혼비백산이 돼서 막 뛰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못 도망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왜 못 도망을 갈까요? 이제 거의 왕 깨게 생겼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왕 깨는데 그때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생겼는데 선생님이 온다 그러면 걔네들은 거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게임을 못 끝내고 붙들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다녀오기 전에 사무엘이 그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말씀을 봤죠. 거기에서 오늘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고, 사무엘이 네 번째 만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처음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앞으로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으면 되게 좋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처음에 하셨던 이야기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어떤 얘기였냐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 집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들을 이루시겠다. 이미 예언하신 일들이 뭐냐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집을 영영 심판하여 없애버리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사무엘한테 물어봐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니? 너 나한테 숨김없이 말해야 된다. 만약 무엇이라도 숨기고 말하지 않으면 너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떡합니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기 제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제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제사장님 집을요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건 이 상황도 너무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인데, 진짜 이상한 것은 이 말을 듣은 엘리의 대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목사님 집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여러분 보이시겠습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 뜻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진짜 크게 범죄했군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 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만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문제인가요?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다리 멍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이놈들이 똑바로 살게끔 할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엘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엘리가 무슨 마음으로 이 대답을 했을까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엘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주셨던 감동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말씀하셨어요. 엘리가 왜 자신과 자신의 집의 멸망을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함부로 하고 나중에는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일탈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가 그냥 내버려 두죠. 책망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으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내 아들이 성직자인데 할 수 없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서 책망하는 것으로 끝내야겠습니까? 아들들의 제사장복을 벗겨서 너넨 끝났어 이놈들아. 하나님 앞에 더 죄짓지 말고 너네들은 이제 다른 거 해. 제사장은 끝이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가 진짜 회개하면요, 죄에서 돌이키면 자신의 제사장직도 아들들의 제사장복도 다 벗기고 이제 그냥 죄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사장 하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들이 악한 일을 했는데 이거 지금 옷 벗기면 앞으로 얘들이 뭘 먹고 살아? 이제 와가지고 뭐 다른 거 할 수 있어?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 때 제사장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있나?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 그냥 제사장 하면서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냥 주님,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이 아들이 그냥 제사장으로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한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제사장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아주 기도 많이 하시고 영력이 강하다고 소문난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좀 특별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무당도 레벨이 있답니다. 다 똑같은 무당이 아니고 조그만 이렇게 좀 시시한 사람도 있고 큰 귀신을 섬기는 대무당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 대무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도 무당 전도하러 가려면 겁이 나겠죠. 그래서 그 무당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속으로 사도신경을 외웠다고 그래요. 근데 딱 그 무당 앞에 앉으니까 무당이 목사님을 딱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속으로 하는 거 그만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무당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면서 그냥 니네 집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참 다행이야. 감나무가 없어서 여기 네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가짜인데 이 정도로 속으로 사도신경하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목사님 이러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무당이죠. 근데 이 무당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무당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도 나 정도 되면 이미 끝날 일이 어떻게 될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제 체면이 있고 내 먹고 사는 일이 여기 달려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무당이 어떻게 끝날지 알아요. 자신이 무당일 하고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김혜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뛰어난 무당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 되셨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무당 일만 한 게 아니라 단군교라고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이분을 만나 주셔서 이분이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이 무당일을 그만둬야겠다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는데 결단을 왜 못했냐면 굿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이고 큰 굿이라고 하면 수억 대에 굿하고 돈을 버는데 이걸 어떻게 놓고 나가나, 내가 지금 이 무당일을 그만두면 나가서 뭘 해가지고 살 수가 있나, 그런 걱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 섬기다가 멸망당할 걸 모른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디 가서 내가 이제 와서 어디 막노동을 할 거야, 쿠팡맨을 할 거야, 이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지옥에 가더라도 그냥 내가 여기서 살려면 이걸 해야지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결단을 하고 다 무당일 하던 걸 다 때려 엎죠. 다 거기 있던 거 다 가서 불에다 태우고 하고 나서 보니까 귀신들이 이 무당들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무당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정 다 깨지고 자식들 다 망가지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몸이 병들고, 그런데 귀신이 뭐는 갖다 줘요? 돈은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에 매달려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게 무당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집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요 하는 반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흔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담배가 몸에 해로운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가 담배 피면 손가락질하면서 욕합니다.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저 나쁜 거라고. 얼마나 민망한지 가만히 있으라고. 막 아빠 저거 나쁜 거 아니야? 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 막 이러면서 막 비난해요. 자, 일로 와. 그러지 마, 일로 와. 제가 막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도요, 담배 나쁘다고 배워가지고 다 알아요. 여러분, 그 편의점 가서 담배 사보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배값 받아보면 담배값에 얼마나 충격적인 사진이 붙어 있어요. 폐암, 식도암,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막 몸을 다 꼬매고 뭐 이런 아주 끔찍한 사진들이 담배값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너 계속 담배 피다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이래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대단하죠. 그걸 보고 피워요. 그걸 보고도 담배를 계속 피웁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을 놓고 싶지가 않지요. 위험하다는 거 다 들어서 알겠는데 그 기쁨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담배값에서 봤던 그런 결과는 나에게는 안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담배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폐암 수술하고도 피워요. 이거 하다가 죽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죽어도 어쩔 수 없어, 나는 못 끊어, 이러고 핀다니까요. 엘리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텔레비전 보니까 90이 넘었는데 하루에 한 갑씩 폈는데도 아직도 멀쩡하게 잘 사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왜 텔레비전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고 그 사람 한 사람 살아남아서 나온 거예요. 99%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두고 바람 피우는 어떤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드러나면 우리 가정도 깨지고 내가 자녀들한테 아버지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잘못해서 이게 직장에 불륜남이라고 낙인이라도 찍히면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 그만둘까요?
그 잘못된 관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망해도 어쩔 수 없지. 아예 걸리면 어쩔 수 없지. 그러고 계속 그 죄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 담배 안 핀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게임 좋아하죠. 게임 좋아해. 솔직히 나는 공부도 관심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싫고 그냥 게임만 할 수 있으면 천국이야. 난 게임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그렇게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하는데 여러분이 훌륭한 과학자가 되거나 목사님이 되거나 무슨 대학 교수가 되거나 사회에 명망 있는 지도층이 되거나 이런 일 없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루에 10시간씩 게임하는데 장래 희망 쓰면 의사라고 써내. 그런 일은 없다니까. 일어나지를 않아.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게임하면 그냥 그 사람 인생은 그냥 그대로 정해진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게임에 정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야,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게임하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게임하는 애들도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게임하는 애들도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게임 때문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서지 못할까요? 그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매달려 있죠. 그리고 엘리처럼 말하는 거예요. 망해도 어쩔 수 없죠. 왜? 이 기쁨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해도, 마지막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다 쫄딱 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악함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거든요. 이래 굶어 죽으나 저래 굶어 죽으나 똑같으니 그냥 이대로 살다가 망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태도였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이 노예 생활이 너무 피말리게 힘들죠. 강제 노역에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면 그렇게 힘들었던 이집트가 주는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뭐예요? 배부르게 먹었어. 그 나라에서는 배 굶지 않았어. 고기도 먹었어요. 부추도 있었어. 부추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그 힘든, 자유도 없이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는데 거기서 배부르게 먹은 것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시편 73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편 기자가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을 필요 뭐 있어?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들 잘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 생각했던 게 짐승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밍이라는 쥐가 있습니다. 저기 스칸디나비아 저 추운 데 사는 쥐가 있는데 이 레밍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한두 놈이 뛰기 시작하면 다 같이 뛰어요. 옛날에 잠실역처럼 뛰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 뛰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막 뜁니다. 지하철 왔나 봐. 그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뛰다가 절벽이 나오면 다 절벽이 떨어져서 죽거나 바다로 다 뛰어들어가서 죽거나 하는 동물이 레밍이에요. 그게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뛰니까 그냥 똑같이 뛰었어요. 그게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뛰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레밍처럼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 절벽으로 뛰어가는 줄도 모르고 막 뛰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가지고 갈지 마. 넌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멸망하는 그 길에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넌 안 되지. 글로 가면 안 돼. 망하는 길이야. 끌어내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유익이 있고 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을 잘라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왜? 더 기쁜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영생을 잠깐 좋고 멸망하는 일이 아니라 크게 좋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망하는 일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주는 기쁨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무슨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잡고 끌어내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다른 길이 없다고 그렇게 엘리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지금이라도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죄를 끊어내고 생명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그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그저 그 악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결국 우리 눈앞에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망하는 일인 줄 알면서,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 뛰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기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끊어내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죄 짓는 것이 미워지고 멸망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이 두려움으로 깨달아져 하나님, 우리가 생명길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